저는 오늘 공감하시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몸에 대한 묵상입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요즘에 제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제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병든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볼 때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병자 중에서 오늘 나오는 병자가 사실 저는 제일 마음이 쓰이고 가장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이 들어 있었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 병을 치료하고 싶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공감해 주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병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보았겠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가려고 수천 번 시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내가 들어가려고만 하면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려고만 하면 누군가가 앞서 가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저 물 움직일 때 한 번만 저 연못에 저를 좀 넣어주세요. 분명히 그 주변에는 성직자도 있었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그 수많은 예배자 중에서 그 수많은 성직자 중에서 왜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 이유는 그 성직자들은 그 예배한 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요.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병자의 간절함, 이 병자가 병을 낫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다 보니까 쉽게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그냥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 말씀 보면은 눈먼 맹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맹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맹인에게 있어서 눈을 뜬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평생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 맹인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멀쩡한 사람들은 이 사람의 그런 간절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잠잠하라,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다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자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병이 낫고 싶었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병자들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리고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안 아팠으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고통스럽지가 않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종종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들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아프면 나만 손해야. 아프면 자기만 속상하지. 이런 말들에 공감이 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남자는 여자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겠다. 반대로 여자도 남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다. 다른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이 조금 더 나가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30, 40대가 5, 60대를 70, 80대를 이해할 수 없겠다. 몸이 다르니까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니까요. 서로 이해 못하겠다.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에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계속 하니까 너무 외로워지더라고요. 아까 찬양 가사처럼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것만 같고 누가 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묵상들을 계속 하다가 눈에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제가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많이 준비하지 않아서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저는 이 몸에 대한 묵상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어떤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이해할 수 없어, 여자가 남자를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도무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몸이 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되려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수면 패턴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취미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비전으로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지만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부부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남자로서 여자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구나, 여자도 남자를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한 몸이 돼야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말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이 아닌데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하려면 정말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저 사람이 뭘 갖고 싶은지, 아니면 저 사람의 취향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들도 몸을 갖고 있으니까 학대받은 사람 이해할 수 있잖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더 많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몸을 갖고 있잖아. 너 배고픈 거 알잖아. 그러니까 다른 배고픈 사람을 이해해. 너 아픈 거 알잖아. 감기 걸리면 얼마나 아픈지 알고 독감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네 몸을 통해서 이해해.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독교가 말로,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함께 공감해주고 끊임없이 배려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계속 머리로 계산하면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몸으로 사랑할 때, 이렇게 공감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시절에 윤리학을 배우다가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저 노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저 노란색으로 들어가야지 예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아무도 한 번에 저 노란색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저 파란색을 건너가야 되는데 저 파란색은 그 사람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공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해서 그 사람 말이 들어오고 그 사람 말이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삶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거치지 않고서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한테 그런 경험이 있나? 내가 어떤 사람의 삶을 보고서 그런 복음이 내 가운데 깊숙이 들어온 경험을 했었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머릿속에 너무나 또렷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LA는 멕시코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차 타고 많이 갑니다. 차 타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대학생들을 데리고 멕시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이제 다시 LA로 넘어올 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한 학생의 비자가 만료된 거예요. 이 학생의 비자가 만료돼서 멕시코에서 LA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멕시코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추방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의 기반은 다 미국에 있고 LA에 있는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팀이 그 한 사람을 감옥에 두고 어쩔 수 없이 LA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멕시코에 갇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담임 목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어떤 결단을 내리셨냐면은 자기의 차를 팔아서 변호사를 사신 거예요. 그 변호사를 사서 그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멕시코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차를 팔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LA에서 차를 팔면은 살 수가 없어요. LA에서 차를 팔면은 마트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차를 팔아서 그 사람을 구해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귀에 너무 잘 들어와요.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진짜 같아요. 저분이 하는 말은 진실되이 하는 말 같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왜 그렇게 강력했을까? 그렇게 파워풀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신약에서도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의 차이점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제자들은 헷갈릴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혼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왜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부활이 몸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혼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을 했거든요. 그 몸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하늘에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몸을 갖고 계시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3절 됩니다. 제가 14절을 읽고요. 성도님께서 15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갖고 계신데요, 그분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그 아픔들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춘천 성광교회에서 하고요, 또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어르신들과 함께 찬송가도 부르고 또 CCM도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제일 공감을 많이 하고 싶었던 분은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할아버지를 교회에 모시고 오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가 교회에 적응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숙제였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어느 날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랑 너무 똑같으신 분을 제가 본 거예요. 춘천 성광교회 안에서. 어떤 걸 봤냐면, 어떤 분이 찬양을 들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하셨거든요. 귀가 안 들리시니까 소리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공감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를 공감하고 싶었고 이해하고 싶었어요. 성도님들은 잘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찬양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찬양 고를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 부르실 수 있을까? 이거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곡을 고르다가 사실 오늘 불렀던 공감하시네는 저도 부르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를 어르신들과 함께 부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면, 이 찬양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 같다고, 아무도 날 공감해 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니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몸을 입고 왔던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내가 혼자 있는 것만 같을 때 이 땅에 오셨던 그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바라보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공감하신다. 그 주님이 심지어 지금도 하늘에서 몸 갖고 계시면서 나를 공감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없을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지를 못했고요. 카카오톡 비디오로 장례식을 봐야 됐거든요. 근데 너무 죄송했었고, 내가 뭘 공감했지? 내가 뭘 했지? 할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드렸지?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마음 갖고서 설교합니다. 외로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셨어가지고 찬양할 때 제가 부르는 찬양으로 성광교회 분들이, 제가 울려고 한 게 아닌데요. 죄송해요. 부장 선생님이 또 약 올리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공감하고 싶습니다. 정말 공감하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사역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특한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 쓰고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자고. 이렇게 기특한 아이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몸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아닐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는, 오늘 찬양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끝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잘 이해가 안 되실, 부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세상을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청년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자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공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제가 성도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체를 가지시고 천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우리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어르신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공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분들이 존중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존중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몸을 통하여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강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